미리암 찬양대 찬양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죠? 몇 분밖에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미리암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오늘 29분 들어와 계시고요. 실명으로 4분 출석 체크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보다는 좀 줄어들었네요. 어디 가셨나 봐요. 연휴를 앞두고. 자, 오늘은 먼데 계시거나 또 예배당에 계시거나 오늘 19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가는가? 자신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가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남편입니다. 혹은 나는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여러 가지 그 관계에서 오는 혹은 직분에서 오는 또 사회적인 지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마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내 정체성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주님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지만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의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 여러 가지 정체성 가운데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인데요. 오늘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좀 천천히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한테 보내거나 여러분한테서 받거나 할 추천서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쓰여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읽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은 너 어디서 제대로 공부했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었어요. 너 어디서 제대로 요즘으로 표현하고 요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대학이나 졸업했냐, 학위나 있냐, 스펙이나 제대로 갖추었냐, 우리 교회라는 세팅에서 너 신학교 졸업했어?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는 이런 학교 제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없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추천서였다라는 거죠. 이 사도들의 추천서라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추천서, 그중에 가장 강력한 추천서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의 추천서가 있었다면 아마 바울이 사역하는데 훨씬 더 수월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런 추천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너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요즘 표현으로 너 듣보잡 아니야? 이렇게 물은 거죠. 듣보잡이 뭐의 약자인지 모르신 분들은 설교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복음의 열매인 당신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차원이 다른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인정하고 어떤 학위나 어떤 제도 교육 속에서 이루어진 추천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가지고 열매 맺은 사람들이야말로 내 추천장인데 이 추천장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졌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열매로 나의 추천서, 추천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거해야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데 내가 저기 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매가리가 없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생동감이 없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 금방 여러 가지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휘둘리게 돼서 금방 소위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게 되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아니 어쩌면 너무 많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래서 잘 살펴보고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영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여러분의 걸음을, 아까 우리 찬양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품으로 노래하는,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죄인됨의 각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의인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떠나요. 내가 잘났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저 사람 막 정죄하고, 우리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 이런 교회는 사실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늘 자각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죄인들의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모든 장벽들이 사라져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 죄 고백, 죄를 자각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를 못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회개의 기도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고백이 이어지는 죄 사함, 죄 고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모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저 아는 집사님이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저 아는 집사님이, 그 집사님은 장로교, 저와 같이, 저도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예배, 장로교 교회 평생 다녔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컵에서 왜 딴 사람 맛이 나는지 모르겠네. 목사님, 저는 우리 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교회 안 가고 저기 여의도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분 얘기해요. 한이 많은 사람이라서 기도할 때마다 죄야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너무 조용하게 기도해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몰래 그냥 거기 가서, 거기는 뭐 크니까 저기 구석에서 소리 그냥 아무리 크게 질러도 아무도 자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 금요일마다 가서 쥐야 하고 크게 지르고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따가 설교 마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쥐야 하고 이 성전이 떠나가라, 무너져라. 아니, 무너지면 안 되죠. 아무튼 성전이 떠나가라 하고 크게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은 그러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힘도 없고요, 기도도 못 하겠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쥐야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그러면 또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이 교회는 장로교면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라고 그래?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조용히 침묵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럼 제가 말하는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소리 질러서 기도하냐, 침묵으로 기도하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가, 그거의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면 침묵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는 기도도 괜찮고, 하나님 받으시고, 또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하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나, 저 사람 목소리 꽤 큰데, 이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것만 집중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될 때는요, 자발적인,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는 죄 고백이 일어나요. 그리고 죄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러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요. 자발적인 헌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흥과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자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면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흥하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곳에서는 이런 자원적인 자발적인 일꾼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 유명한 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이 사람은 뭐 거의 천재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작품을 썼어요. 이분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나도 더 사랑해야지.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였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기는 감정을 religious affec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적인 affection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녀가 연애할 때 상대방한테 아주 좋은, 아주 뜨거운 연애 감정을 갖는 것을 affection이라고 하거든요. 청년들은 좀 눈이 반짝반짝하는데 우리 권사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나이를 먹어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이게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첫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여전히 지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 싸움이 바로 우리 신앙의 훈련이고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제대로 못할 때 신앙이 쉽게 병들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에 의해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일부 거짓 사도들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 사람의 추천서를 이렇게 들이밀었지만, 바울은 여기서 나의 살아있는 증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추천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삶의 열매로 증명된 편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또 계속 같이 읽어보죠. 3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분명해진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 결과로 작성된 것이요 먹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쓰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냄새라 그랬네? 향기라 그랬죠. 향기. 냄새하면 좀 나쁜 냄새도 생각나니까 향기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는 예전에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편지는 종이가 없었을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돌판에 기록한 편지였어요. 이 돌판에 기록한 편지는 뭐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율법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편지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 살아있는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확신, 컨빅션을 얻게 된다. 우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지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런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격이 충분해서 뭔가가 우리 자신들한테서 온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자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으로, 이 확신은 나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은 나에게서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진짜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스펙, 누구 유력한 인사의 추천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궁율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들이 와서, 이단들이 와서 몇 날 며칠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따위 질문해도 거기에 휩쓸려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철저하게 의존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확신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오늘 이 구원의 확신에 거할 때 그때 일어나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기초는 문자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문자는 죽게 하고 성령님은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그때 우리 GPS 시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성경 공부와 설교의 차이는 뭐다? 성경 공부는 손에 펜이 있다는 거죠. 펜 들고 계신 분 있으세요? 한 분 보이시는데 두 분, 세 분. 펜 갖고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여기다가 새 언약의 일꾼의 동그라미 혹은 밑줄 쫙, 하이라이트 쫙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됐는데, 이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언약과, 그래서 구약, 오래된 약이 아니라, 유효기한이 지난 약이 아니라 구약, 오래된 약속은 이제 폐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약속이 다시 세워졌는데, 우리는 그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의 언약, 이 모세의 율법의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꾸 무엇을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넌 구원 못 받아. 이거 못하면 너는 죄인이야. 이거 못하면 너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 그래서 이 조문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이 너의 구원을 확증해 주셔. 이런 가르침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이런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재앙, 저주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 기준이 너무너무 높아.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리는 아무도 죄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구약의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고, 이제 나와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 속으로, 신비의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요, 너무너무 놀랍게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래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오래전에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던 적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구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그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은 것이다. 내가 맺어준 그 언약을 조상들이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언약은 우리를 죽이는 언약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을 다 거의 머릿속에 통째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놀랍죠. 성경을 늘 갖고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정말 가말리알 문화에서 철저하게 성경 공부, 이 구약의 옛 언약의 공부를 확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옛 언약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옛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그 이후에 3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날들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 가운데 두고 그들의 마음에 적어두겠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의 핵심 요체는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이것을 하면 구원받고 이것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죽음의 형벌과도 같은 옛 언약의 백성이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너희들의 새겨둘 것,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잘못 깨달으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룰루랄라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아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존귀한 피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값싸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값싼 은혜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보혈의 피는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 영광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 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는 내 죄인됨의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 죄에 대한 자각이 똑같이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게를 뼛속 깊이까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나대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 섬김의 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하게 된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새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새 언약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여러분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오늘 대통령 취임하셨는데 레드카펫에 거기 위를 걸어가야만 영광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이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 영광이었는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것을 모세와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사라져 버릴 영광의 끝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는 자기 얼굴 위에 가리개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이 닫혀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언약을 읽을 때에 바로 그 가리개가 남아 있으니까요. 벗겨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 가리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영광이 한번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었어요. 어떤 영광이었는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와 무슬림이 회교도가 같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갈라지긴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종교, 이 무슬림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떠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날라리가 많지. 우리는 너무 막 이렇게 그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뵈고 왔을 때 그 얼굴에 너무 강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발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반사를 받았는데도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야 덮어 못 보겠어. 뭔가를 덮었대요. 뭘 담요를 덮었는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쌀자루를 덮었는지 아무튼 덮었대요. 그런데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썼던 영광의 가림막마저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아직도 뭔가 있는 줄 알고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런 스스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고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법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얼굴이 빛나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모세의 출애굽기 34장 35절입니다. 모세의 얼굴 살같이 빛나는 것을, 살같이 빛나면 어떻게 돼요? 살같이 빛나는 분 여러분 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다시 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치니까 이렇게 원고를 작성할 때 우리 오늘 여자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에 있는 여자분한테, 여보, 얼굴이 빛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요즘 화장빨로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가끔 빛나는 얼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얼굴이 아무리 빛나도 영원히 빛나요? 다시 또 빛나게 하든지 시간이 지나면 다 그 빛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채는 모세의 영광의 빛은 사라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질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오래된 영광의 가림막을 벗고 보니까 이제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심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 속에도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리는 지식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딸의 신분을 회복한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 영광의 빛에 거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제 영적인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 선포하고 있어요.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리개를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 보듯 보면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우리도 지금보다 더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가 시작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는가? 여러분, 나에게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낙심하고 후회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무슨 대나무 종 가운데 어떤 종은 4년을 물을 준대요. 4년을 물을 준대요. 4년을 물을 주는데도 이 대나무 씨앗을 뿌리면 대나무가 뭐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4년이 딱 지나고 나서 5주 만에 갑자기 대나무가 무섭게 자라면서 25m를 자라난대요. 그럼 이 대나무가 자라나기까지 얼마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걸린 거예요? 5주가 걸린 거예요? 아니죠? 4년 5주가 걸린 거죠. 4년 동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이 4년 동안 씨앗은 생명으로 움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함부로 믿음의 크기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언제 어떻게 믿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만 물 주고 심을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모두가 다 다른 서로의 임계점들이 있어요. 그 임계점들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혹시 이 그림 아세요? 폴 세잔느가 1907년에 파리에서 머물면서 살롱드똥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러니까 가을의 집 이 정도 되는 그런 데서 전시회를 하는데, 마침 그때 이 폴 세잔이 이런 전시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전시회에 가장 열심으로 참여한 그 관객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유명한 시인 마리나 라이나 릴케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그림을 감상한 거예요. 참 재밌죠? 이 시인이 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이 릴케라는 시인이 자신의 아내 클레라에게 편지를 쓴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내 클라라에게, 여보, 내가 지금 이 세잔느라는 사람의, 폴 세잔이라는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는데 막 전율을 느꼈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고 그림이 마치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걸어오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제목의, 이 그림의 제목이 더 카드 플레이어예요. 카드 놀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미술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 전의 그림과 이 폴 세잔의 이 그림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다른 차이가 있냐면, 이 전까지는 어떤 그림이 대세였냐면 사실주의 혹은 아카데미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때 대체로 고전주의 그림들은요,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너무 정밀하게 다 묘사했죠. 막 사람 이렇게 주름까지 막 그리고 기분 나쁘게 그런 그림이 다 줄이었어요.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오랫동안 이어진 전통인데, 바로 고대 그리스의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림에 오랫동안 그런 전통이 이어졌는데, 이 폴 세잔느가 이 그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법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가장 중간에 테이블이 있고 세 명이 테이블에 앉아서 굉장히 굵은 터치로
이 카드 놀이를 하고 있고 그 뒤에 관조하는 듯한 또 청중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뭐 디테일한 묘사, 사실적인 묘사는 다 빼버리고 이 그림 하나가 전체가 하나의 구성적인, 그래서 이걸 뭐 큐비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에 피카소로 넘어가면서 피카소 그림의 추상으로 넘어가는 큰 영향을 줬다 그래요. 무슨 말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제가 미술 공부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고 물 부르고 수련회 가서 이 말씀 외우지 않으면 밥 안 주고, 이런 말씀이어서 그냥 늘 외우던 말씀이었는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어떤 순간에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 들어오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영적인 임계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순간을 포착하게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경험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마치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눈 가림막이 벗겨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더 환하게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더 오래 기도하게 되고,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더 충성되이 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섬김은 율법이 아니라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복음의 사역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 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